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다 같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정말로 구하면 다 주고 꾸어달라면 무조건 꾸어줘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신간이 하나 나왔는데요. 유대교의 전철을 밟고 있는 개신교 뭐 이런 제목으로 작은 책이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때부터 우려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나 이 책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소화할 수 없는 책이에요. 이거는 100% 진실이에요. 100% 진실이고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위한 이게 정확한 회복의 비결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모르고, 정말 한국교회와 이 시대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가장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참남하다 이렇게 말하고 죽이려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만 소화할 수 있는 설교고 그런 사람들만 소화할 수 있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설교하고 또 책으로 낸 이유는, 저는 뭐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사람 눈치는 전혀 안 보려고 그래. 한국 교회 눈치, 뭐 이단 사령꾼들 눈치, 목사들의 눈치 전혀 안 보려고 그래. 그들이 뭐 수준이 돼서 깨닫든 못 깨닫든 소화를 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명백한 진리를, 교회를 위한, 영혼들을 위한, 이 시대 기독교를 위한 명백한 진리들을 가감없이 오해하려면 해라, 판단을 하면 해라, 떠들려면 니네들 마음대로 떠들어라. 걔들이 짓지 뭐 걔들이 짓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냥 나는 내 가기를 가겠다. 그래서 설교하고 쓴 게 이 책이거든요. 그랬더니 걔들이 좀 짓더라고. 나이도 별로 안 된 개들이 짖더라고. 개도 큰 개가 짖어야 무섭지, 조그만 개가 짖으면 발로 걷어차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이제 칭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좀 획기적인 많은 그런 말씀들을 풀어낼 것이고, 성경의 진리들을 회복시키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 눈치 안 보고 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한기총에서 우리 누명이 풀려진 이후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단 누명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그 이상 더 뭐가 있겠는가? 그 이상 뭐가 있겠는가? 통합이 회개하겠는가? 백석이나 고신이나 이런 교단들이 과연 회개하겠는가? 나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짓으로 처음부터 매도하고 그 짓을 다 드러내도 그 짓을 하는 자들이 뭐로 회개를 하겠어요? 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뭐 귀신 들렸다, 이단이다, 미쳤다 그러고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부터 다 나서가지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으면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보고를 받았는데 회개를 해야 되잖아. 안 하잖아요. 돈 주고 덮으려고 그러지.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거든. 이게 목사들의 실상이거든요. 이게 뭐 목사라 그래서 다 종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이게 목회자들의 실상이라고. 이게 교계의 실상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해도 회개를 안 해. 그죠? 예수님이 승천해도 회개를 안 해. 어? 오순절날 성령 임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도 회개를 안 해.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다 지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 이런 못된 이단 누명 씌우는데 연루되어 있는 모든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 교단들에도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을 빼고 이런 일에 이단 사냥꾼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앞장선 이런 사람들은 나는 결국 회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결국 회개 안 하고 그냥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뒹구르고 그때 가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상대로 한국 언론과 방송을 상대로 좌파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뉴스가 제대로 나오나요? 그래도 요새는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 예? 좌파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면 뭐 YTN이니 연합뉴스니 공정한 걸 우리가 태극기 집회 옛날에 나가봐서 알잖아.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도요 한 줄 제대로 나오는 게 없고요. 뭐 언론이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단 사냥꾼이 장악하고 있는 그 뭐 한교총이니 한교연이니 무슨 통합이니 백석이니 고신이니 기성이니 예성이니 여러분 뭐 희망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한국교회 전혀 공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놀아라. 나는 이제 내가 할 길을 가겠다. 그 안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 훌륭한 분들도 비겁하시니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 기대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해도 이제는 이제 영적인 막가파야. 원래 저는 막가파였는데 영적인 막가파야. 누구의 눈치도 안 봐. 하나님의 눈치만 딱 봐. 하나님 눈치만 딱 보고 예수님 눈치만 딱 보고 성령님 눈치만 딱 보고 성경 그대로 설교하기 위해서 애쓰지. 천하 누가 뭐래도 한국교회가 다 달라져서 뭐라도 너희들끼리 떠들어라. 나는 너희들 말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을 믿고 문맥으로 검증되는 그 확증을 믿는다. 믿습니까? 그냥 광신이 아니고 문맥에 의해서 검증된 그 진리를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 진리가 나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전파하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각오로 쓴 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충격적인 책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충격적인 책들이 계속 나올 것인데 아무튼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있고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동해복수법 가지고 한 달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이고 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첫째 시간은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개론적으로 쫙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 동해복수법에서 제일 궁금한 부분, 이 해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궁금한 부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게 구하는 적에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적에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대부분 손을 안 들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손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해서.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는 걸 몰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 나올까 모르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뭐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 연구하려고 마음을 처음 먹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 구절이에요. 42절.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지?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세상에 누가 이렇게 살고 있어? 성프랜시스처럼 수도 생활에 들어가지 않는 아무도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모든 수도사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로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나는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장시간 연구를 했어요.
그냥 뭐 하루 이틀 한 주 그런 게 아니라 뭐 달 단위로. 근데 몇 달을 연구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서 모르지만 하도 많은 연구들을 해가지고 이 달 단위로 굉장히 길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주석을 전부 읽었죠. 산상수니까 산상수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이제 유사 구절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주석까지 아무튼 관련된 거는 뭐 전부 이잡듯이 다 참 읽었는데 다 읽었는데 어디에도 이 구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만족할 만한 정말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만족할 만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요. 주석에는 이 구절에 대한 정한 해석들이 없습니다. 정한 해석들이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참 흥미로운 말씀인데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R.T. 프랜스가 이 구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구절을 삶의 규칙으로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멸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도무지 일하려 들지 않는 성자 같은 빈민들이 등장할 것이고 또 다른 성공한 게으름뱅이들과 도덕들로 북적일 것이다. 성공한 게으름뱅이가 뭐야? 가서 달라 그러면 그냥 주니까. 달라 그러면 주고, 그죠? 구워달라 그러면 다 구워주고. 기독교인들한테 목사 기독교인들만 찾아다니면 다 부자 돼. 말씀대로 살려는 신실한 사람만 찾아다니면 다 부자가 돼. 그래서 성공한 게으름뱅이들과 도둑들이지. 도둑 심보를 가지고 그죠? 달라 그러고 꼬달라. 그런 성공한 도둑들. 세상에 제일 쉬운 도둑질의 길이 열린 거야. 도둑들의 신세계가 임한 거야. 신세계. 그냥 목사한테 가서 달래면 돼. 기독교인한테 가서 그냥 꼬달라 그러면 돼.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누가복음의 본문은 더 많이 나아간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다시 달라지 말며 이게 추가가 돼 있어요. 누가 꼬달라 그러면 줘라. 그 다음에 다시는 달라 그러지 마라.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완전히 주려는 거예요. 더 골치 아프죠? 그 누가복음의 병행절 누가복음 6장 30절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사람인 R.T. 프랜스가 다시 그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앞절이 대책 없이 이상적으로 보인다면 이 절은 훨씬 그렇게 보인다. 거지, 강도, 범죄자들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이런 생활 방식은 유지될 수가 없다. 속여서라도 빼앗아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도둑질이라도 해서 가져가려고 강도짓이라도 해서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고 꼬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니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도둑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그죠? 강도까지 있는 이런 세상에서 이 원리대로 살라 그런 게 가능하냐? 이거는 완전히 파탄이 나게 돼 있다. 경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학자들도 이거를 인식했죠. 그래서 학자들도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썼어요. 나만 골치 아팠던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이 무시할 수도 없어. 이대로 살려니 다 알거지 되게 생겼어. 그러니 여러분 학자들이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매우 다양한 시도를 해석해 왔는데요. 데럴버그는 그걸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대략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 가르침을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전적으로 거부한다. 야, 이거 예수님 말씀이지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이제 불가능한 얘기다.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다. 그걸 거부해. 나쁜 사람들이. 이런 건 이단이야. 이건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럴 거야. 성경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는 신학교에서 다 쫓아내버려야 돼. 강대상에서도 멱살 잡고 다 끌어내버려야 돼. 그건 목사가 아니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은 이 가르침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이해하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시적인 율미를 잘못 제시했다고 말한다. 이것도 좀 반 나쁜. 이게 정말 재림 직전의 상황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다. 세상 거에 미련돌 게 뭐가 있나. 근데 그 재림 직전의 상황에 이렇게 살아야 될 원리를 너무 일찍 말했다. 이게 말이야. 그래야. 아니 오죽 답답하면 이런 해석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인데. 또 어떤 이들은 이 명령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신이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 여기저기서.
어느 정도 정확한 표현으로서 이 예화들은 과장된 명령이라고 묘사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꼭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악한 자를 선대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런 세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대를 보게 책임보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아주 단순한 구절인데, 그죠? 계시록 같이 뭐 이상하지도 않고 아주 단순한 구절인데 심히 난해합니다. 단순한데 심히 난해. 그래서 저도 이 구절하고 씨름을 하면서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고 이 구절을 씨름하면서 견해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아, 이제 해석이 됐구나 그런 게 4번이야. 근데 또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거 첫 번째도 아니네. 두 번째 이것도 아니네. 세 번째도 아니네. 그 4번째까지 갔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연구를 뭐에 비교할 수 있느냐? 그레코로만 레슬링 같아. 성경 연구는 그레코로만 레슬링 경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이 보통 많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통 이게 정신적인 소모되고 보통 집중해야 되고 보통 이 세밀하게 따져보고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엎치락 뒤치락의 연속이에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은 보통은 제 경험에 의하니까 4번 해석이 바뀌어요. 연구하면서. 아, 이제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게 그냥 단순한 착각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동기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학적인 소양이 뛰어나니까 또 같이 이렇게 교환을 나누고 토론해봐. 여기 무슨 하자가 없느냐. 그럼 이동기 목사님 또 상상의 실력 있잖아요. 다 따져보고 아, 이 맞습니다. 이 예수님 공감이 갑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거야. 두 번째 또 그러면 이동기 목사 얘기해. 아,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또 딱 설명해. 그러면 이동기 목사님은 또 순수한 사람이라서 반론을 다 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진 않아. 반론을 다 하면 또 내가 그 반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줘. 다 설명해주고 나서 결론적으로 목사님, 이 해석이 맞습니다. 이 해석이 그죠? 이게 맞는 것 같죠? 이번엔 진짜 같아요. 이번엔 진짜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또 아니야. 그런 식으로 4번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4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떤 때는 몇 달이고, 그 기간이 어떤 때는 몇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이라는 거는 내가 볼 때 그냥 전쟁이야. 전쟁이구나.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이 자칫 잘못하면 진짜 엉터리 목사가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엉터리 설교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보통 제가 보니까 이게 설교가 이제 이거 완벽하게 해석이 됐다. 그게 4번 뒤집혀야 돼. 로마서가 보인다. 와, 로마서가 보인다. 올렸잖아요. 어제 내렸잖아요. 막 콩닥콩닥 뛴다. 막 그냥 막 너무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고. 그 콩닥은 뭐지? 그 감동은 뭐지? 거기에 진리가 있었던 거야. 거기에 새로운 어떤 빛이 딱 비친 거야. 그래서 뭔가를 본 거야. 근데 그걸 완전하게 해석을 내지 못한 거야. 근데 그때 수준들은 그게 완전하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문맥을 다 따져봐도 이 설명하고 딱딱 맞고, 또 이제 이동기 목사님 또 통화하면서 다 따져봐도 서로도 목사님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추가로 막 해석들이 돼가지고 막 보강이 되고, 그래서 이게 틀림없구나, 이게 맞구나. 그랬는데 지난번에 신학교 강의하고 난 다음에 강의의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좀 잘못한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부터 5장부터인가 6장부터인가 8장까지인가 또 쭉 연구를 해봤어요. 그냥 연구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 나 같은 사람을 써서 성경을 쓰면 누구나 읽어도 다 이해가 될 텐데 너무 똑똑한 바울님을 쓰셔가지고 너무 똑똑한 바울님을 쓰셔서 너무 어려워. 정말 너무 어려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너무 어려워. 그래서 씨름 하는데 나중에 또 참 이해가 돼. 원만하게 이해가 돼. 궁금하시죠? 지금 말 못할 것도 아시죠? 그거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조만간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조만간 그건 네 번째까지 안 가는 것 같아. 아주 조만간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훨씬 그거보다 그 초점들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정리가 되고 더 원만한 이해에 도달하고 더 이렇게 분별이 되고 제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끝났다. 이제는 개신교 안에서 거짓교리들은 끝났다. 칼빈의 거짓교리, 루터의 거짓교리 이건 끝났다. 이렇게 성경이 명백한다. 안 받아들이는 것들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니까 뭐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해결시키지 못했는데 그거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고 정말 이제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교리 버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과 진리로 나아가서 본인도 새로워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막 불타올라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칭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 그런 차원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조만간 간단히라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번을 보통 뒤집어져야 이게 진짜 해석, 그 다음에 완성된, 그 해석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 해석이 완성된 해석이 돼요. 이 구절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좀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문맥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다. 오직 문맥만이,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직 문맥만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다. 오늘은 요 파트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만 들으면 이 구절이 무슨 뜻이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구절이 그런 뜻인데 그걸 더 깊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실상을 해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수사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클 밀킨스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42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관대함의 강력한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 의무를 확대시킨다. 구하는 자가 정말로 가난하지 않거나 자비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에게 주어야 한다. 꾸고자 하는 자의 양심이 없을 수도 있거나 대적자일 수도 있다. 또는 대부를 갚을 의도를 갖고 있지 않거나 외면할 수도 있다. 누가복음의 유사한 평행은 제자들이 심지어 대적자들에게 꾸어주는 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선이나 대여를 원하는 자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의무조차도 제쳐두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단점이 없이 관대하게 이런 질문을 던짐이 없이 관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자신의 게으름으로 가난에 빠진 건달들을 낮은 등급의 신분을 주며 끊임없이 꾸는 것을 일삼고 갚지 않는 사람들을 사악한 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도움을 구하는 자, 특히 진정으로 자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와 갚을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로 주는 것은 관대함의 극치다. 이 눈이 전보다 좀 더 나빠진 것 같아. 막 춤을 춰요, 글씨들이. 이따가 보니까 나중에 한 포인트 좀 크게 제가 원고를 써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말씀의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그냥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문자 그대로다.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 꼬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정직하든 안정직하든 꼭 필요해서든 아니면 욕심 때문에 구하든 다시 갚을 사람이든 안 갚을 사람이든 그런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에게 와서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와서 구워달라 그러면 구워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새 텔레비에서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난감하네 이러고. 그런 노래 있잖아. 그게 영문에서 올라오더라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난감하네. 이만 절로 나와요. 그러나 나중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이런 보충 설명을 하면 앞에 말은 불가능한 건데 이게 어려우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 학자도 마이클 윌킨스도 아니 예수님 말씀이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근데 암만 생각해도 또 그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책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뒤에 보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선언했다. 교회 안에 하는 일 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교회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직업을 얻어서 스스로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것은 소견머리가 없는 짓이다. 앞에 말하고 틀린 말 아닌가요? 그죠? 근데 아무튼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처음부터 마이클 윌킨스하고 달리 처음부터 이 마이클 윌킨스하고는 다르게 말을 합니다. 일례로 아더 핑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확실히 그 특별한 공고는 엄격하게 조건부로 적용되어야 함이 자명하다. 성경을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이 말씀에서 무분별한 자선을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즉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거나 구워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또 로이드 존즈도 이렇게 썼어요. 권사님은 지금 나는 왜 와서 앉아있나? 나는 왜 와서 앉아있나? 지금 여러 가지를 제가 읽었잖아요. 그죠? 권사님에게 나눠드리고. 이 말씀을 기계적이며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도 있으면 물론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기꾼이나 직업적인 거지나 주정뱅이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하여 여러분에게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한다고 합시다. 그가 하룻밤 숙박료를 내기 위함이라는 구실로 돈을 요구하긴 해도 여러분은 그가 가서 다시 술을 마셔버릴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격려하거나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자아와 자기 중심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려는 경향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것에 대한 이런 집착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을 의심해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기계적으로 경솔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일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그를 도와야 한다. 내가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필요하다면 나는 그를 돕겠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의 완벽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모두 이 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여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며 이런 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나 너무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더 핑크하고 이제 같은 견해죠. 그죠? 로이드 존즈도 같은 견해인데 이런 견해가 훨씬 더 이성적이고 또 이런 견해가 훨씬 더 납득이 되고 공명이 됩니다. 그죠? 무조건 달라 그러면 주고 무조건 꿔달라 그러면 꿔줘라.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런 뜻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히려 앞선 견해하고 난감한 견해하고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런 뜻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거를 증명하려면 뭐로 증명해야 되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는 것은 방법이 아무런 방법도 없어요.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돼.
무슨 이론을 만들어내고 무슨 설명을 해도 안 돼.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해줘도 안 돼. 입신내서 예수님께 들어도 안 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줘도 안 돼. 왜냐하면 성경하고 다르면 그 예수님이 가짜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상은 이런 의미다. 이거를 말하려고 그러면 문맥에 의해서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 그 문맥에 의해서, 이 문맥에 의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다. 요 설명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과연 여기 무슨 문맥이 있는가? 이 말씀을 다른 의미라고 뒤집을 만한 어떤 문맥이 있는가? 과연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막 불가능한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근데 저는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이 구절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웠어요. 많은 과정을 거쳤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침내 답을 찾았어요. 이 부분이 실천 불가능한 그런 난감한 이해가 안 가는 비현실적인 그런 명령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이 구절을 문맥과 분리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문맥 속에서 읽지를 않고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문맥과 분리시켜서 읽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글라스 헤어는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모여있는 말씀들 중 마지막 말씀인 42절은 보복 금지라는 주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42절이 바로 우리가 다루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복 금지, 동해복습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마태는 분명히 이것을 그의 자료에서 발견했으며 이것이 그의 문맥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었다. 이 문맥과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인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고 꽂달라 그러면 다 꽂아야 되고 그건 절대적인 명령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글라스 헤어의 이 말이 틀렸어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본문이죠. 본문인데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버렸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로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본문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여기 답이 있어요. 여기 답이 보이십니까? 답을 보여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동해복습법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러고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네 가지 사례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사례를 자세히 보면은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요거하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거다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요 사이마다 뭐가 있어요? 또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죠? 또래는 접속사가 계속. 이게 뭐예요? 지금 동해복습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단서가 되는 거죠. 이 또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요 앞에만 또라는 접속사가 없어요. 여기는 접속사가 빠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해복습법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적선이나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독립적인 가르침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 즉 주고 꾸어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42절에서는 가르친 것이다. 이런 여러분 혼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좋은 말씀이야. 자 좋은 말씀인데 너무 비현실적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이렇게 실제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동해복수법을 설명한 것이에요. 이 부분은 독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동해복수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것은 다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동해복수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이렇게 단서가 있는데, 여기는 또라는 단어도 빠지고 없는데, 그리고 좀 내용도 다른데, 앞에는 뭐 뺨 따르고 속옷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오리를 가자 그러고, 이건 좀 종류가 다르지 않나요? 근데 이번에는 뭐 달라 그러고, 그죠? 구워달라 그러고, 약간 종류가 다르죠. 종류도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내용도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이 마지막 42절도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다.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걸 증명해 줄 증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있습니까? 그래 이 구절이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 줄 증거가 과연 있느냐? 그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 증거가 있느냐?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은 뭐 주석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읽은 것들을 인용하는 거고, 거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녹음해 놓은 내용들을 다시 정리한 것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데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심하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문맥이다. 말이 제가 좀 똑바로 못했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문맥이다. 여러분, 먼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1절이죠. 자,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겠다고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22절이나 26절에서 살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이 계명에 대한 설명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니까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28절이야 30절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전부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 뒤에 32절도 이혼에 대한 설명이었죠. 또한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뒤에 나오는 34절이야 37절도 전부 맹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각 계명들을 설명하고 해석해 나가시는가. 예수님이 뭘 설명하다가 3000% 빠진 적이 없어. 상관없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21절부터 쭉 살펴봤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38절인데 38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39절이야 42절까지 이 설명이 나오고 43절에서 다른 계명을 또 얘기하고 설명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9절이야 42절에 나오는 말씀도 당연히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네 가지 예가 나와 있었는데 학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예만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이고, 네 번째 예는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을 못할도록 우리가 애국가를 많이 불러서 그런가 동해에만 너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동해, 해를 받은 거, 똑같은 해를 갚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해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뺨을 맞았다든지 속옷을 빼앗아 갈라든지 오리를 간다든지.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동해복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동해복습의 의미를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동해복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병행장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대해라.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복음에는 그들을 선대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동해복습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 때리고 속옷을 빼앗아가고 또 무슨 또 하나 뭐지? 오리 잡아먹고
이런 것만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결국 그들을 선대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할 때 주고 꾸고자 할 때 거절하지 않고, 이것도 여러분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이 맞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 예수님은 39절 이하 42절에서 동해복수법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거린을 구제하고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룰이나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해복수과 관련해서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악한 자가 필요해서 구하거나 꾸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형제나 이웃에게 하는 것처럼 그들도 주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꾸어주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액면 그대로 그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하는 것처럼 악한 자가 정말 어려우니까 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꿀라 그러면 꿔줘라. 어려우니까는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 그러면 그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동아의 복수법에 대한 것이고요. 둘째로 누가복음 6장도 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이야 3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게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역시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모욕하는 자,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빚을 빌려주고 일반적으로 누를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대가 누구예요? 원수예요. 상대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예요. 우리를 모욕하는 자예요. 상대가 악한 자들이에요. 동해복수법과 분명히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여기에도 나타낸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방금 읽은 누가복음 6장 27절이야 30절을 읽으면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너희 듣는 자에게 말하니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뭐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 얘기가 끝난 것 같아. 그러면서 또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죠. 그죠? 그렇게 여기서도 혼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불가능하느냐? 왜냐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여기서 가져가는 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가져가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꾸어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병행구절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꾸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건 더 심한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 그 사람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는 것이, 이 가져가는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 가져가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로인데 빼앗아가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되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또 존 놀랜드라는 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누가에 의해서 수정된 문맥 속에서 가져가는은 더 이상 구걸하는 자의 요청이 아니라 거절할 경우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힘 있는 자의 요구를 나타낸다. 믿음의 원수들에게 악의적으로 이용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요구를 마치 진정한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취급해야 하고, 자기에게서 가져간 물건들을 마치 그들이 자기에게서 빼앗은 물건의 소유권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돈을 빌려가는 자가 아니라 강제로 빼앗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이웃에 대한, 일상적으로 우리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 친구나 이웃에 대한 그런 룰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악한 자들, 원수와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이 동해복수법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또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인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30절 후반절이 생각납니다. 지금 읽어낸 35절인데 30절 후반절이 생각나요.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근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의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런데 30절 후반절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 위치상 마태복음 5장 42절, 그러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과 병행이 되는 구절이에요. 병행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30절 후반절과 관계 있는 3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거. 그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많은 거, 바꿔 말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거.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원수에게 대한 거예요. 악한 자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한 구절에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일반적인 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딱 뭐 적선이나 아니면 뭐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동해복수법이나 원수 사랑의 측면에서 원수나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선대해야 되는지, 단순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든지 내게 와서 구워달라 그러면 구워줘야 되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달라 그러면 줘야 되고, 지금 예수님은 그런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이 나오는 악한 자가 증거예요. 악한 자라는 표현. 마태복음에는 5장 39절에 보니까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는 6장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까 너희도 악한 자에게 인자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또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런 말로 동일한 것을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악한 자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악한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앞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악한 자에 대한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대한 것이 틀림없는 것이고, 일반적인 룰이 아니라 동해복수법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이 가능한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는 마지막이 아니고요, 그렇게 쉽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6장 27절이야 35절을 보면 원수 사랑과 선대가 인크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많이 들었죠? 샌드위치 구조, 수미상관법 많이 들었죠? 인크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6장 27절에서 35절인데 6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35절에 보니까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니까 27절에도 원수사랑이 나오고 35절에도 원수사랑이 나오고 27절에도 선대하라는 말이 나오고 35절에도 선대하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수미상관법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샌드위치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샌드위치지. 그 안에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30절에, 그 안에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적인 말씀일 수가 없는 거지. 독립적인 무슨 적선이나 독립적인 무슨 돈을 빌려주는 거나 거기에 대한 룰일 수가 없는 것이지.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룰을 여기서 말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빚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선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동해복수법이 주제지 원수사랑이 주제지. 이게 적선이나 돈을 빌려주는 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30절 말씀은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구절이 독립적인 룰이 아니고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건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의 일부예요. 다행히 학자들 중에도 저와 같은 시각으로 이 구절을 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T. 프랜스는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이런 말로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자유롭고 이타적인 태도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자유롭고 이타적인 태도가 뭐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 돌려두고 속옷 가지면 거저고 오리 가지면 심리.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자유롭고 이타적인 태도는 또한 재산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된다. 무슨 얘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널드 해그너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말씀을 한 차원 높이고 있다. 역시 같은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말이 되겠죠. 또한 아더 핑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 구절은 우리 의무의 적극적인 측면을 말해주고 있다. 즉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악에 대하여 악으로 보복하는 것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명하고 계신다. 역시 여러분 계속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학자들의 몇몇은 이것이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몇몇 정도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딱 멈췄어요. 거기서 딱 멈췄어.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해석을 못 해내고 그냥 그거 사실을 정리하는 데서 딱 멈췄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이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5가지로 자세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5가지로 제가 깨달은 대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공들여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것이 독립적인 룰이 아니라 동해복수법의 일부다. 그걸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그것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입니다. 여러분 42절이 동해복수법에 관한 설명의 일부라는 것은 이 42절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큰 빛이에요. 우리가 그 빛 속에서 봐야만 예수님의 이 이상한 비현실적인 실천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자에게 주며 첫 부분이죠. 42절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 부분을 갖다가 적선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러니까 적선. 거지들한테 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클 윌킨슨도 이렇게 썼어요. 이 문맥에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적선을
구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꾸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이 틀림없다. 상당히 공감이 되지 않아요? 구하는 자는 거지다. 그 다음에 꾸고자 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걸 뜻하는 거다. 뭐 딱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건 적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 대상이 거지가 아니야. 이게 문맥을 봐야만 보인다는 거야. 문맥을 안 보면 딱 거지가 떠오르는 거야. 거지같이. 문맥을 안 보면 이 구절을 그으면서 딱 거지가 떠오르는데, 문맥을 딱 보면 문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지가 아니에요. 원수하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문맥을 안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런데 구하는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 구걸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하며, 구하는, 구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나 비슷해 보이죠? 근데 다른 거예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아이테오는 원래 어떤 것을 원하다, 자기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다. 굉장히 다르죠? 자기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다, 이런 걸 의미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구하다, 요청하다, 구하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한 번도 이 단어가 구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이 단어는 지금 적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적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나 악한 자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고 요청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랜토 오스번은 이 점을 바르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예수님은 비슷한 가르침을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준다니까 긍정. 그 다음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니까 부정적이죠. 그죠? 긍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첫째는 일반적으로 주는 것을, 두 번째는 구체적인 대여를 말한다. 어느 것도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자선을 포함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야? 일반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게 자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폭넓은 의미에서는 자선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른 거죠.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은 적선하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선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자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를 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때문에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거린이 구하면 반드시 주어야 된다. 그거하고 1도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말씀. 거린이 구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 적선을 요청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거는 이 구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오래전에 진성원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에 갔어요. 저쪽 부산에 있는 이 목사님, 이윤석 목사님은 방글라데시 같은 데 안 그래요. 그런데 안 가고 그냥 방구석에서 뒹굴뒹굴해. 그 양반은 어디 가지 않고 그냥 방에서만 살아. 그 주변에 뭐 바닷가게 있으면 뭐해. 근데 아무튼 우리 진성원 목사님 방글라데시에 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에 딱 내리니까 환영하러 나와 있는 거야, 사람들이. 또 유명하지도 않은데 지금처럼 오래전인데 환영하는 인파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거지가 3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지가 3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이드가 경고를 하더래. 절대 거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러면 위험해질 수가 있다. 다 달려들어가지고 난리 난다. 위험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들에서는 뭐 거지에게 굳이 하지 말라는 물론 아니죠. 거지가 너무 많아서 구하는 자에게 모두 주는 것이 불가능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다 주라는 거면 실천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파트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꾸어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동해 복수법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원수가 꿔줄 때 형제에게는 단순히 자연히 꿔주잖아요. 그죠? 친구에게도 꿔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랑의 지경을 넓히려는 거예요. 사랑 나눔의 지경을 넓히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거절하는 말 지고 꿔주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원수까지도 꿔주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남이 너한테 돈 빌려달라 그럴 때 그걸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해요? 여기서 갑자기. 그건 지 맘이지. 빌려주고 안 주고는 지 맘이지.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도널드 해그너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캐치를 했어요. 도널드 해그너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부터 다니제인은 이 꾸다라는 원어인데, 다니제인이라는 동사가 사용된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35절에는 대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선선히 꾸어주라는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의 6번째 반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때 본문 말씀은 단순히 주거나 꾸어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대받을 가망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로를 하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기꺼이 자비를 베풀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주거나 꾸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대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원수보다 앞세웠어요. 이거는 성경을 아직 제대로 못 깨달은 거야. 뭔가 이렇게 눈치만 챈 거야. 여기 대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원수가 초점이야. 악한 자가 초점이야. 그러니까 원수를 가로에 서는 거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너무 어설픈 거야. 원수는 가로에 놓을 문제가 아니야. 지금 바로 원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단순히 되돌려주지 못할 사람, 이 얘기가 아니야. 원수 중에 원수가 되돌릴 수 없는 사람이라도 선대하라는 거지. 너무 가난해가지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네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없는 셈 치고 도와주라는 것이지, 지금 원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받을 수 없는 사람,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원수가 초점이고 악한 자가 초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선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은 물론이고 악한 자가 필요해서 구하거나 꾸어달라고 할 때도 주고 꾸어 주어야 돼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반제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해라. 믿습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해서 내 이웃이 정말 필요하고 어려울 때 꾸러오면 네가 돈이 있으면 꿔주지 않느냐? 근데 꾸달라 그러면 무조건 꿔줘라, 달라 그러면 이런 개념은 여기 전혀 없어요. 이 말씀 안에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 너 이웃이 꿔달라 그럴 때 꿔주잖아. 항상 꿔주는 건 아니죠.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예수님이 실제로 뭘 요구하고 있는 건지 거기까지 자세히 말씀드릴 것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웃이 어려워서 우리에게 와서 돈을 꿔달라 할 때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꿔주잖아요. 근데 이제 악한 자가 와서 그럴 때가 있다, 원수가 와서 그럴 때가 있다, 그래도 그에게도 꾸어주라는 것이.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고
언제까지 갚는다는데 사실 형편을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그 언제까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는 꿔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여유가 있으면 꿔줘라. 대받을 가능성이 없어도 네가 여유 있으면 꿔줘라. 믿습니까? 이렇게 꿔주는 삶을 이웃에게만 하지 말고 악한 자들에게도 해라. 원수에게도 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지금 예수님이 그 가르침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너에게 와서 구하면 무조건 줘라, 이런 말 아닙니다. 누구든지 너에게 와서 꿔달라 그러면 넌 무조건 꿔줘야 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그 내 돈인데, 그죠? 내 돈인데 뭐 무조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유재산도 있는 건데.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나 이웃에게 어려울 때 와서 꿔달라 그러면, 뭘 달라 그러면 네가 여유가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또 꿔달라 그러면 네가 형편이 있으면 형편이 되고 그러면 꾸어주기도 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을 상대로도 그렇게 해라. 악한 자를 상대로도 그렇게 해라. 원수를 상대로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정확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그러면 누가 나에게 뭘 요구를 할 때,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만약에 내가 거절하면 죄인가? 아니면 마음대로 거절해도 되는 건가? 둘 다 아니야. 뭐 거절한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거절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성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누가 달라 그럴 때에도 줄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주고. 믿습니까? 누가 빌려달라 그럴 때도 빌려줘야 될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빌려줘야 될 사람은 빌려주고 안 빌려줘야 될 사람은 안 빌려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알아가지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부담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드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꾸어줘야 되고 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지 그건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그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루고 있지도 않다. 실제로 꾸어주는 것에 관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언급도 안 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단지 여기서 동해복수법을 다루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문맥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여기서 동해복수법을 다루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왜 동해복수법인데 제가 자꾸 동해복수법과 악한 자와 원수라는 말을 병행을 하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동해복수법하고 원수사랑이 5번째 반제와 6번째 반제로 이렇게 서로 분리해서 다룬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합해서 다룬다. 동해복수하고 원수사랑하고 구분을 안 하고 이게 합해서 다루면서 그런 표현들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관대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고 꾸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람, 선한 일에 부한 사람. 이 아프리카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나중에 올리겠지만 아프리카니까 저렇게 빨리 붕하나 봐.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자세히 다 알아봤어요.
그 이전에는 전혀 그렇게 부흥하지 않던 교회들이, 우리 지교회가 되기 전에는 전혀 그렇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거기 목회자들이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지교회로 들어오고 난 다음과 그 전하고 부흥 속도는 아예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프리카 거기에는 목회자들이, 그 나라는 가난해서 사례비를 전혀 못 받아. 그러니까 먹고 살고 일하느라고 목회를 제대로 못해. 그래서 저희가 사례비를 전부 주는 거예요. 37명인가? 사례비를 매달 다 주는 거예요. 거기 그 학교에 한 15년 된 교사가 받는 월급 정도로 사례비를, 우리나라 돈은 큰 돈이 아니지만 매달 다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또 카페 회원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 1000명이 넘는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응?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프리카에 마통고 교회가 2000명이 넘어섰어요. 출석성도 2000명이 넘어섰어요. 이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클지를 몰라요. 2000명이 넘어섰는데 그 2000명 넘어선 교회 한 달 헌금이 얼마 나오느냐? 20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달 헌금이. 양잘락교회가 1000명이 넘어섰어요. 그 1000명이 넘은 양잘락교회 한 달 헌금이 얼마나 나오냐? 한 1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부 사례비를 주죠.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3만 원씩 도와주는 게,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 나오는데, 그런 데서 아이들을 3만 원을 도와준다는 거는 그 나라에서는 그게 엄청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게 막 나라에 막 전국적으로 소문이 퍼지는 거야. 저 교회는 이렇게 구제를 한다. 그리고 그런 데서 전교인이 다 먹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를 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를 2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를 지어준다. 지금 아프리카 단위로 2000명 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 단위로는 그 정도 안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더 빡빡이 한다. 거기 단위로 2000명 모이는 그런 여러분 교회들을 저희가 지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교회인 마통고 교회가 평생 목회하면서 헌금을 다 모아도 못 짓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10년 20년이 아니라 평생 목회해서 헌금을 다 모아도 그런 건물을 짓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척척 우리가 지어주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어줄 건데 척척 지어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받쳐져 있으니까는 이전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나는 아프리카에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아이들도 도울 것도 많고 나도 좀 갈등이 좀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싹 정리해 주셔서 돈을 쓰라고 있는 거다. 돈을 쓰려고 있는 거다. 교회가 돈을 쌓고 있는 것도 죄다. 함부로 사용해도 죄지만 교회는 이 사업체처럼 돈을 쌓고 있는 게, 한국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 너무 많이 돈을 쌓고 있다. 우리는 돈을 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사실 성교할 거 다 하고 구제할 거 다 하고 아낌없이 다 하면서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교회가 붕해서 성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땅값의 뭐 5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 교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헌금할 때 그 교회에서 무슨 재벌처럼 돈 쌓아놓으라고, 땅 쌓아놓고 돈 쌓아놓고 그러라고 헌금하겠는가? 성도들이 헌금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성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격적으로 돈을 써야 되겠다. 공격적으로 아프리카에 교회들을 지어주고 공격적으로 잔치도 해주고, 성도들이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지원을 못하면 교회가 맡아서 그냥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아무튼 공격적으로 돈을 써가지고, 돈을 이렇게 보람있게 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나? 지금 같은 이 완악하고 강팍한 시대에 어디 가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나? 믿습니까? 그 돈을, 똑같은 돈을 썼을 때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무튼 아프리카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돈을 쓸 생각하고. 그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양손에 재물을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번창하고 창대케 되게 해주시고 아프리카와 많은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병참부대의 역할을 감당해서 수많은 영혼 구원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은 너무 음해도 심하고 시기도 심하고 완악하고 강팍해서 마음밭도 나쁘고 성장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돼. 믿습니까? 세계로 나가야 돼. 이제 고기를 잡으러 원양어업을 시작해야 돼. 국내 바다는 씨가 말라서 가까운데 하도 잡아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원양어업, 영적인 원양어업을 해서 만선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마다 번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복고가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복이 임하고 또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물질 축복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물질 축복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몇 해 전부터 교회 건축 포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정말 이 수용이 불가능하면 그때는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겠죠. 또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지면 헌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성도들에게 큰 부담 드리지 않고 교회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제일 큰 게 누명이거든. 이 제일 큰 게 누명이기 때문에 그냥 100명 올 게 1명밖에 안 오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도 그냥 판단해 볼 때는 엄청난 부흥은 한국 땅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모든 걸 바로잡기 전에는 엄청난 부흥은 이 한국 땅에서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주님, 이 땅에서 또 한 번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면 땅값만 해도 최소 1,000억입니다. 땅값만 해도 최소 1,000억이고 이 땅에서 또 한 번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면 이거보다 배 이상은 큰 거를 지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교회를 또 한 번 지으려고 그러면 최소 2,000억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최소 2,000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주님, 저는 이 교회로 족합니다. 비록 제 꿈이 컸지만 이 교회로 족하고 돈을 그렇게 쓸 수는 없고 그 돈을 아프리카로 쏟아붓겠습니다. 그 돈을 아프리카로 쏟아부어서 큰 교회를 가진 목사가 아니고 엄청난 영혼을 구원한 목사. 큰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엄청난 영혼들을 구원한 교회. 믿습니까? 주님, 저는 그 일을 하고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 일을 하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벌써부터 결심을 딱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하나님께서 쳐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지금보다 막 5배, 10배 막 그런 식으로 모이게 되면 그때는 지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어야 돼. 그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는 한 저는 교회 안 짓습니다. 저는 교회 더 이상 안 짓습니다. 그냥 이 리모델링한 데서 만족하고 재정들을 거기에 그릇을 거기에 쓸 그 막대한 재정을 아프리카와 선교지에 지속적으로 계속 쏟아부음으로써 그냥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추수하고, 믿습니까? 도시와 나라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일에 동참하실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물질 축복 구하려는 얘기.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물질의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 관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 속한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승리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심, 저 영혼들을 내가 살리고 싶다는 그 관심이 우리의 관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되고 번영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의 꿈을 품고 누가 나의 시각을 가지고 누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했을 때,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재정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주를 위해 사는 자들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또한 진리가 우리를 잘못된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와 핍박자들에게도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소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식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흔들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한임 목사님과 부단임 목사님께 하나님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주를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열방을 맡겨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진리가 매주 선포되는 이 진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책으로, 방송으로, 각각 소식으로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이 땅을 뒤집어 흔들고 아프리카 열방을 뒤집어 흔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관대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선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발걸음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주님 품으신 그 마음, 그 성품 나에게도 그대로 있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대함이 부어져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며 선대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재정들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정적인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여 주의 나라의 청지기로 통로로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시간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확장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 확장하시고 열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아프리카의 병참 부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축복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수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선대하신 주님, 내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정한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주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쌓고 아버지와 내가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흩어구제하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내 물질과 나의 소유의 전부를 다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 은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누가 그 영혼들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섬기며 살릴 수 있는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 시간 은혜의 신령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프리카의 영혼들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며 그 사람은 선한 것을 언제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면 그들은 어디에서 선함을 맛보고 어디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가 선함을 맛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악한 것만을 배운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 안에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이 계심으로 넉넉히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고 좁은 자가 아니라 넓고 넓은 마음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 되기를 원하시는 악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워가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악한 자들에게,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품었는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에게 원수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며 행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로 더욱더 진리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와 비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비추시며 내리시는 내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그릇으로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살리고 구제하며 베풀고 선한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주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빚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아버지께서 보실 때 나를 신뢰하며 주님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에게 물질도 재정도 영혼들도 마음껏 주님이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마음의 선들이 아버지 그 모든 한계들이 이 시간 다 무너져 내려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 전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내 자신에게 그어놓았던 하나님이여 모든 한계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선대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하나님 그에게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들을 선대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 삶을 살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매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아무리 막아도 우리는 반드시 우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만방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한 사업에 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들을 각 사람의 손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한 자인 것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재산을 쌓지 않도록, 교회 재산을 축적하지 않도록 분명한 결단을 주시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선한 일과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땅에다 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믿고 하나님께서 부를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이 교회의 재정을 맡겨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위한 재정을 맡겨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한 재정을 맡겨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한, 가난한 자를 위한 재정을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극정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바르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자유케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만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묶임을 바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천국되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